하나된 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사역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우리 3월 또 새봄 그리고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죠. 오늘은 특별히 복이 넘치는 특별한 날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속에 있는 귀한 구원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어요. 네. 주제 성구는 레위기 2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네, 올해 우리 마석교회의 중요한 사업 목표 중 하나가 안식일 성수입니다. 제 이름도 성수이긴 한데 그런 한자는 아니죠.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름 자체에 우리 교회에 기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 잊혀진 제7일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임박하고 구원의 완성이며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성경의 7번째 날을 거룩한 날로 인정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게 독특해서 그런지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안식교라고 부릅니다. 그 주님 말은 좀 의미가 좀 적절치가 않지요. 우리는 애드벤티스트 재림성도와 재림교회라고 불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교회, 안식일 교인이라는 호칭은 우리 스스로도 익숙하고 이것은 수용할 만하다고 이렇게 여겨져서 받아들여 왔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러한 독특한 특징이며 특별한 사명인 제7일 안식일, 이 안식일을 저와 여러분 재림성도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준수하며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에 어떠한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되시나요? 혹시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의 어떠한 공동체에서 안식일의 특별함과 거룩함을 점점 더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안식일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이 안식일이 정말 얼마나 복된 날인지,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명령이 최초로 나온 것은 창세기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거룩이라는 첫 번째 그 단어입니다. 첫 번째 언급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구별됨입니다. 특별함입니다. 신성함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과 거룩함이 들어있는 날이 이 안식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십계명의 모든 계명 중에 이 기억하라라는 동사로 시작되는 계명은 어떤 계명뿐입니까? 넷째 계명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넷째 계명에 기억하라라는 그 언급을 당부를 주셨을까요? 바로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기도 쉽기 때문에요? 잊어버리기도 쉽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나의 있는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잘 기억하고 있어.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너에게 복이 되는지, 나중에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기억하고 있어. 이런 의미에서 기억하라라는 그 명령이 주어진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사실 거룩하게 지키라는 원어로는 한 가지 동사입니다. 한 단어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구별되게 그 날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넣어두신 특별한 복을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주로 우리가 이미 2021년에 함께 나눴던 그리스도 안의 쉼이라는 그 교과 중에서 안식일의 쉼이라는 그 단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안식일의 복을 넣어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안식일은 내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기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내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기억하게 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기 이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우리 넷째 계명, 십계명 중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는 창세기 2장의 기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두에 이미 살펴봤지만 기억할 만한 것이, 기억해야 할 만한 것이 이미 과거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넷째 계명은 읽는 사람의 생각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 겁니까? 창조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 주관으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이것을 혼동하도록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무엇도 열심히 공격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열심히 공격하는 것이죠. 여기 아까 조금만 소개했던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란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창조 기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번호를 좀 매겨놨습니다. 제가 번호를 읽으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2번, 3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와 의미, 존재의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친히 창조하신 것이죠. 창조하자마자 사명을 주셨나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중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그 일을 똑같이 지구에서 수행하도록 일부의 역할을 위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성은 존재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같은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또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창세기 1장 28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명과 귀한 사랑할 대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뒤에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먹을 것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을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2장 15절 19절에 보면 아담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하셨어요? 어떤 일을 먼저 하게 하셨어요? 모든 생명체에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돌봐야 될, 네가 다스리고 네가 통치해야 될 가족들이 하면서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갖는 겁니까? 부모이거나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이름은 그 대상의 본질과 성품과 존재와 명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 하나님이 가지신 그 책임을 아담에게 이렇게 일부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좋은 인용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또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세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책임을 기억하게 해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그것은 어떻게 다스리라는 것일까요? 누가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대로 너의 이기적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권한은 하나님께 위임받으신 것이므로, 위임받은 것이므로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천연계를 통치하라는 겁니다. 돌봐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 지구를 함부로 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은 더 존중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지구의 왕인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왕.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어떻게 보면 좀 때로는 한심해 보이죠?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옆에 보시면 손잡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왕이십니다요.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네. 근데 그 왕은 하나님의 역할로 이 모든 지구를 돌보라고 귀한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정당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에 넣어주신 복은요, 안식일은요 내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기억하게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되면 그 전에는 못 느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이 땅에 회복될 통치자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월급 몇백 몇십만 원짜리, 시급 1만 몇천 원짜리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나는 생기부 몇 등급짜리, 수능시험 몇 점짜리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 김들이나 이부장이나 박사장이나 그 호칭만큼의 가치로 한정될 수 있는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일주일마다 우리에게 어김없이 주시는 이 안식일은 이 6일 동안은 세상의 그 세뇌된 여러 소리 속에서 나를 몇만 원짜리 인간, 몇 점짜리 인간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틀 속에서요, 어쩌면 거기에 나도 이렇게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 시선에 나를 맞추고 그 가치와 평가에 걸맞게 내 밥값을 다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등급 좀 올려보려고 아둥바둥 애쓰면서 마치 노예처럼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세뇌되어서 사탄마귀의 괴계에 속아서 땅만 보고 살아갈지도 모르는 나에게 이 안식일은요, 정신 차리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인 것입니다. 너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호소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눈물 어린 사랑의 미소가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너는 온 우주의 창조자여 통치자여 유지자인 내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든 이 땅의 왕, 회복될 정당한 통치자라고 외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호소가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복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내가 죄악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음을 기억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내가 죄악의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한 번 더 돌이켜보면, 상기해보면 좋은데요, 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은 실제로도 일어난 엄연한 역사이지만 또한 성경을 읽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신앙과 구원의 과정을 다 보여주는 표상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막에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생수를 콸콸 넘쳤던 그 반성은 누구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을 여러분 성경에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라면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보고 깨우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에는 이제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따르는 우리들이 참 이스라엘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제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 끝 무렵에 바로 그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십계명이 두 번째로 선포됩니다. 신명기이죠. 그래서 거기는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무엇이라고 강조하시냐면, 우리 신명기 5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창조의 기념이었던 안식일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구원의 기념일로 선포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또 구원의 기념이 된 것인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자체에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있더라고요. 바로 안식일의 본질 중 하나가 뭐냐면 노동에서의 해방입니다. 나의 모든 일로부터의 해방이 원래부터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어본 넷째 계명에 보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듣는 사람이 자기가 순종할 의지가 있으면 자기가 일을 안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가 부리고 있는 종이 일을 안 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누가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축이 일 안 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일을 안 시켜야 되는 것이죠.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일의 멈춤이 안식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5장에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일의 본질에는 일로, 나의 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그래서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숨을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쉬라는 말 자체가 바로 안식일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무엇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샤바트입니다. 그리고 이 숨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휴식을 취하고 한숨을 돌리면서 원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만 쉬는 게 아니고 너 주변에 있는 너의 손이 닿는 모든 가축까지도 쉬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집트의 그 파라오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풀어주십시오, 풀어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외칠 때 처음에 말을 안 듣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5장 2절 4절 5절에 보면은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애굽 왕이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 쉬게 하다는 것은 풀어놓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일을 놔야 그들도 일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쉬게 하다는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바로 안식일 할 때 그 샤밧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단한 노동, 일, 그 행위를 내버려 두도록 풀어놓도록 해서, 그래서 그 일로부터, 그 신분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고 노연하고 해방시키려고 그것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집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당시 문화적으로도 초인류 국가요, 세계 강대국이요, 사실은 가문 걱정도 없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문명과 문화의 정점이었어요. 그런데 40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가면 갈수록 일에 매인 삶을 살게 된 것이었어요. 쉼을 잃어버렸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니까요, 세상에 매여서 계속 쫓기면서 달릴 줄만 알고 멈추는 법을 모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문자 그대로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런 신음소리를, 그렇게 애타는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진짜 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교육, 처음부터 알려주기 위해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데 이 구속 구원은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은 뭐의 기념도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념도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원로 그 주경학자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게리 코엔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아론의 직계 자손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뉴 킹 제임스 버전 그것을 번역하는 일을 하기도 한 분입니다. 그분도 이렇게 언급합니다. 창조는 무에서 사람을 창조한 사건이고 대속 주님의 구속은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람을 출현시킨 사건이, 그러니까 구속은 재창조인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성경의 전체 흐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에서요, 아버지가 툴툴거리며 불평하는 큰아들에게 말하죠.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다고. 누가복음 15장 32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구원은 재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애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 환경과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살이, 우리가 이집트의 그 노예 신분으로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뭐의 노예 신분을 타고 나는 거예요? 죄악의 노예 신분을 타고 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베드로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자유로 유혹을 하지만 사탄 마귀의 그 꾀임에 넘어가면 결국 우리는 더 구속되는, 더 속박에 매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본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요, 그러한 이런 속박, 이러한 매임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풀려난 것은 순전히 누구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10가지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옆에 이 사파에도 나오듯이 무엇의 피를 통해서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저는 여기서 편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바로 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속박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펴신 그 팔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팔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방된 유일한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습니다. 매 안식일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얻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출애굽 전날 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구원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함을 받으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우리의 것이 된 자유 가운데 살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 거듭남의 비결을 굉장히 잘 설명한 로마서 6장에 보면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되살리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사랑으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풀려났어요. 구원이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 권능으로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죄의 노예 신분으로부터 풀려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율법주의의 표현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고백인 것입니다. 안식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팔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구원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려는 모든 행위로부터도 자유롭게 된다.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 구원하시고 우리가 허락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여기 영감의 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을 생명과 지식의 근원으로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창조되던 당시의 영광을 회상케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넣으신 두 번째 복은 바로 안식일은 내가 죄악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 때 나는 죄와 악의 속박과 형벌과 영향력에서 온전히 해방되었고 해방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은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무죄 판결을 스스로 얻어내려고 하는 그 헛된 노력 나의 일에서도 벗어나서 이 안식일의 은혜로 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면서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죄악과 사탄 마귀의 노예가 아니야. 내 아들이 너 대신에 그 모든 값을 목숨으로 대신 치렀어. 그러니까 너는 최후의 심판에서 무죄 판결 받겠다고 너 혼자 스스로 애쓰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일하고 내 집에 와서 좀 쉬어. 고생 많았어. 안식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넣어주신 복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은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을 기억하게 한다.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희생을 통해서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광의 자리까지 썩지 않을 몸으로 영화롭게 변화시키기도 하시는 것이죠. 여기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3절에는 똑같이 안식일 명령을 이야기하시면서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똑같은 표현이 에스겔 20장 12절에도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 안식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거룩해지는가? 모든 사물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거룩해지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그렇죠? 떨기나무의 이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43절로 40절에 보면은 이 회막, 사람의 손으로 지은 회막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회막과 제단도 거룩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거룩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그 땅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정말로 성도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화, 이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또한 그 자체가 영화롭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표상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모세의 율법과 이 오경에 보면요, 안식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7년마다 뭐가 있어요? 안식년이 있습니다. 부채 탕감하고 노예 해방됩니다. 땅을 쉬게 합니다. 그 다음에 7년 49년 그 해와 그 다음에는 희년이 있어요. 토지도 원주인에게 돌아가요. 이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밤낮 쉬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주님의 은혜로 그러한 우리 형편에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데, 그러려면 뭐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그 안식일 속성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그림자 표상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안식일에 자기 나신 곳 나사렛에 들어가서 어디에 가셨어요? 어디 안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기 규례대로 그 다음에 이사야의 예언을 펴시고 이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가 언제예요? 무슨 년? 희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심판의 사역이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사역이고 또 희년의 사역이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결국 뭐예요?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회복될 우리의 안식일, 그때 있을 그 안식일을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요, 주님의 자녀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요? 매 초하루와 안식일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은요,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을 기억하는 그 날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많고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뿐 아니라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화롭게 주님 얼굴 보면서 살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에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기억하게 하는 날이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귀합니까? 소중합니까? 우리 함께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은 내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한다. 안식일은 또한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고 그 삶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으로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동역자,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을 뒤따라서 돕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출애굽 3개월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전달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할지니라. 단지 그 압박과 매임과 쉬지 못함에서 해방시킨 것뿐만이 아니라요, 나에 대해서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사장의 주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동료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보, 이것을 신약에서는 도고라고 하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빌라고 부르신 거예요. 선교사 역할도 하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번에는 남자분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만 구출 영생과 죄사함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게 아니고 똑같이 죽어가고 죽어 있는 주변 사람들을 같이 구원하라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알려주라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복음을 증거하고요, 살 길을 알려주고, 인류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직장 동료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앞집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면 이것이 안식일과 어떻게 관련이 있냐고요? 자, 모든 하나님 백성은 또 선교사로 부르셨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죠. 자, 아까도 읽어봤듯이 안식일 자체가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처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너만 쉬고 나랑 같이 잔치를 즐기고 놀고 즐겁게 지내자는 거예요? 아니죠. 너의 팔이 미치는 주변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까지도 이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생명과 쉼과 안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신명기 5장 14절로 15절 아까 읽어봤죠. 너의 남종이든 여종이든 누구든지 가축, 모든 가축이든 네가 쉬는 것처럼 너 혼자 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은요, 안식일에는 이 복, 생명을 다른 피조물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찍이 소개해드렸던 우리 교과에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 쉼을 경험하는 것과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요. 아직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한 객이라 할지라도, 너의 문 안에 유하는 객, 아직 한 가족이 되지 못한 객이라 할지라도 뭐를 누릴 수 있게? 안식일의 쉼, 생명, 완성, 회복을 누릴 수 있게 전파하고 나눠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라는 커다란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을 존중과 사랑으로 대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느끼는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안식의 명령은 유대인에게만 준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리고 처음부터 아담에게 위탁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하셨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7절로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치료하신 날도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 그 치료하신 날 사람들이 구발하려고 막 있었지만 그날도 언제예요? 안식일.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냐면 가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 소리 지르니까 귀신 쫓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해가 진 후 다른 성직자들 눈총이 따가워서 몰려온 사람들 다 마을 사람들 고쳐주시고,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 고쳐주신 날, 그날도 언제예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셨는지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규례를 정해서 성회로 모이셨어요. 레위기 23장 3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또 뭐 하신 거예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렇죠? 개개라도, 소와 나귀에게라도, 아들, 딸, 남종, 여종 누구에게나 안식을 나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충의 성경 연구소에 있는 한 책에는 난해절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고의로 유대인들의 유전에 도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분은 부담을 주는 랍비들의 제한 규정들에서 안식일을 해방시켜 자유와 희락의 날로 만들고자 하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랍비들의 유전을 따라 안식일을 지킬 것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모본을 따라 유익한 봉사를 하는 날로 지켜야 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한다. 참 좋은 해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교과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그네와 소와 나귀에게 쉼과 복을 나눠주는 날이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사적인 오락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상적인 안식일의 모습이 아니다. 대신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얽매인 자들, 굶주리고 헐벗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무시당하는 자들을 돌보아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다른 어떤 날보다 안식일에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들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은 내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는 우리 주님처럼 선을 행하십시다.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계획해서 열심히 행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저와 여러분이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기에는요, 다른 날에도 할 수 있는 일들로 허비하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 날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문안에 유하는 객에게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일꾼들에게도, 소와 나귀에게도, 어떤 기계나 이런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는 그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생명체라면 더욱더 참된 쉼을 주시는 우리 은혜의 하나님,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그들도 안식일의 복을 누리도록 주님과 동역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좋아하시는 이 쾌도남마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한 일화입니다. 삼육대학의 구행정관, 도서관, 에스라관, 제1과학관 등을 지은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삼육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직원으로 뽑겠다고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경영학과 학생 2명이 이 회사에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또 한 명의 성적은 그냥 보통이었습니다. 둘 다 대학에 와서 신앙을 받아들인 학생들이었습니다. 입사 면접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 인사 담당자들이 이런저런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먼저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보니 삼육대학은 기독교 학교로 또 토요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공사도 못하게 하고 수업도 안 하던데 지원자는 우리 회사 입사하면 토요일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토요일에 출근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대답했습니다. 그 우수한 그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건 학교를 졸업했으니 그것으로 끝내야죠. 당연히 출근해야죠. 그럼 자네가 학교에서 배운 신앙적 가치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직장이 중요하지 학교에서 배운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면접을 마쳤어요. 또 다른 학생의 면접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토요일에 때로는 출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만약에 토요일에 제가 교회에 나갈 수 없고 이 점을 양해해 주지 못하신다면 저는 이 회사에 합격한다 해도 다니지 않겠습니다. 저에게는 직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약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합격자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누가 합격했을까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친구가 합격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통 정도의 성적을 낸 학생이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사유를 물으니 학교에서 배운 신앙적 가치관을 헌신짝처럼 버릴 사람은 나중에 이 회사도 상황에 따라서 헌신짝처럼 버릴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육대학에서 배운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않는 친구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위하여 신앙적 가치관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실한 남은 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그러기 결심하시는 모든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66장 찬양입니다.